성경을 텔레비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텔레비전에 많은 사건이 보도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오죠. 그래서 쇼도 있고 또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텔레비전처럼 그렇게 시청을 하면서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텔레비전처럼 성경을 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텔레비전처럼 보고 즐기고 웃고 떠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냐? 거울처럼 주신 거예요. 거울처럼. 여러분,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울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 속에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속에 있습니까? 거울 속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선포되어지는 주일 이 설교 말씀이든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묵상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울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사건이 나오고 사고가 나오지만 결국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자신이 거기 있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주님이 성경을 거울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에 한 사람의 인물, 한 사람의 인생을 어린 시절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전반적으로 그 인생 전체를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죠. 그럽니다. 예수님은 겨우 3년이에요. 3년. 3년의 그분의 공생애를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사복음서에 방대한 분량으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위를 모두는 아니지만은 많은 양을 기록을 했지만은 3년에 3년.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 하는 전체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그의 인생의 말년, 그리고 열왕기 1장까지 다윗의 이야기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초반은 다윗의 인생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세상의 왕들과 다른 그런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죠. 물론 이스라엘 자체도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과 나라와 다른 그런 특별한 의미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과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지상의 모형이요, 모형.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도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삼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제사장 나라인 이 나라의 왕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세상에 왕이 곧 법이요, 왕이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백성들 것도 탐나며 빼앗고 이런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백성을 통치하는 바로 양을 돌보는 목자와 같은 백성의 목자로서 그런 지위가 바로 이스라엘 왕인 거죠. 특히 다윗 같은 경우에 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표적인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분이 어떠한지를 이 다윗의 생애와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이 다윗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 생애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국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항상 염두에 될 것은 이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바로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 그 모본적인 예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존재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인간 왕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지, 바로 인간 다윗을 비롯하여 다윗의 후손 왕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 손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역할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표준을, 이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이후의 왕들이라든지 이후의 이 민족과 나라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표준으로부터 이들이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지 이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이 세 생애로, 이 세 시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역사 속에서 이제 이새의 집에 찾아온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장차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제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 쫓겨다니는 광야의 세월을 한 13년에서 한 15년 정도 보내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사울 왕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법궤를 또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모든 민족을 쳐서 다 복속하는 이제 팔레스타인의 이 정복의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는 그런 이 왕권의 이 절정기에 있었음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1장부터 10장까지요. 이제 11장은 이 다윗의 생애의 변곡점이 되는 변곡점. 이 11장의 이 사건, 바로 전쟁에 나가지 않던 이 다윗이 이웃집에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탐을 내고 그 여인을 간음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하자 임신을 숨기기 위해서 드디어 그 남편을 불려다가 이제 은폐를 하려고 하지만 실패하니까 전쟁에 나가 있는 그 남편을 바로 암몬의 칼을 빌려서 차도살인하는, 다른 사람의 칼을 빌려서 죽이는 이 살인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11장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는 완전히 그 이전과 완전히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가 비록 12장에서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죄를 책망을 받고 다윗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함으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아내를 백주대낮에 내 이웃이 당신의 아내를 유린할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 나단 선지자의 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3장부터 이 사무엘하 마지막, 그리고 열왕기상 1장까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말씀, 비록 죄의 사함은 얻었지만은 그 죄에 합당한 징계를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이 다윗에게 전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3장부터는 이 하나님의 이 예고하셨던 이 징계가 하나씩 실현되는 이야기로 이 성경은 이 사무엘하 마지막까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장이 당장 등장하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뭔가요? 다윗의 이 맏아들 장자가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유린하는 거죠. 오빠가 여동생을.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아무런 징계를 이 아들에게 내리질 않습니다. 여기에 원한을 품은 이 다말의 오빠 이 압살롬이 2년을 기다려도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자기 칼로 형을 찔러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칼로 형을 찔러 죽이지만은 여기에도 아버지가 애통해하고 분노를 하고 옷을 찢지만은 이 압살롬에게 징계를 하지 않아요.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바로 이 다윗이 자기의 어린 딸이 유린을 당하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아들에게 유린을 당하고,
그리고 이 아들을 다른 아들이 칼로 찔러 죽이는 이 유린의 사건이 바로 나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바로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징계라는 것을 이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펼쳐지는 이 다윗이 경험한 이 사건은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만 경험하더라도 우리가 감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다른 자녀에서 성적 유린을 당하고, 또 형제가 형제를 칼로 찔러 죽이는 이 일을 한 사건이라도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서막이 시작된 거죠. 돌아온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온 압살롬은 치밀하게 4년 동안 반란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가 치밀하게 반란을 준비했습니까? 군사를 모으고 말과 마차를 가지고 자기 위세를 이제 드러내면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사람들을 중간에 가로채서 자신이 이제 왕이 되고 자신이 재판관이 되면은 더 정의롭게 당신의 이제 편을 들어주고 당신의 손을 들어줄 텐데, 다윗 왕은 지금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을 세우지 못해서 당신은 지금 다윗 왕에게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비난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다 돌아오도록 14,000년을 이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때가 차니 이제 아버지를 또다시 속여서 내가 서운한 것이 있어서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속이면서 헤브론에서 반란을 드디어 그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이 압살롬과 함께 하였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이미 민심이 다윗을 떠나서 이 반란자, 이 배신자, 이 압살롬에게 백성들의 마음 전체가 이미 기울였음을, 대세가 이미 악인 압살롬에게 이미 나라의 대세가 기울어졌음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 압살롬이 마지막에 이 점을 찍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과거 아버지의 이 모사, 이 책사, 이 아히도벨을 자신의 이 모사로 이 압살롬이 청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란에 드디어 이 아히도벨이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이르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에게 이제 와서 이 반란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 오늘 20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지금 압살롬은 어떻게 지금 반란을 일으키긴 했지만은 이 반란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에 대한 계획은 이 압살롬에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반란 자체에 대해서 주력적으로 준비하였지, 반란을 성공하고 예루살렘을 접수한 이후에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에 대한 이 계획은 이 압살롬에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에게 오늘 자문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이 아히도벨 역대기에서는, 역대기 2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모사가 되었고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되었고, 그래서 역대기에서 이 두 인물을 정확하게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이 왕의 모사 아히도벨 못지않게 이 후세도 아주 뛰어난 이 전략가요. 그래서 고대 시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전쟁에 있어서 무기체계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무기체계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이 전쟁을 기획하는 이 브레인, 이 참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중국의 고전에 보면 삼국지에 누가 나오죠? 제갈량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유비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를 모든 기획이 이 제갈량의 무리에서 다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초한지를 읽으면 초한지에는 누가 또 탁월한 책략가가 나오죠? 바로 유방의 서성, 유방의 이 책략가 장량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장량이 적진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갈량도 마찬가지죠. 제갈량은 하늘의 바람이 언제 어떻게 부는지까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6.25 사변을 플랜을 누가 짠지 아십니까? 여러분, 북한에 있는 그 김일성이나 그 참모들은 이 전쟁 기획 능력이 없어요. 누가 짰느냐? 소련과 중국이 짠 거죠. 여러분, 소련은 그 당시에 스탈린이 이미 2차 대전에 독일과 이 엄청난 전쟁을 치러봤고, 1차 대전에도 이 러시아가 이미 1차 대전에도 세계전쟁에 참전해봤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는, 소련은 2차례에 걸쳐서 세계대전을 치렀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엄청난 전쟁을 치러봤기 때문에 아주 이 군인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박식한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여러분, 국공내전과 그리고 일본이 중국으로 쳐들어갔을 때에 이 중국에 있는 이 공산당이라든지 국민당이 이 일본군이 이 관동군들이 한 80만, 100만 정도 돼요. 그 정도 군대들끼리 대륙에서 싸워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와 중공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전쟁에 수십 년간을 이 대륙에서 전쟁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전쟁을 할지 판도를 그걸 그려준 거예요. 그대로 싸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전쟁은 우리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래서 부산 남기고 다 뺏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적 산육작전을 기막히게 성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엔이 창설된 이후로 최초로, 그리고 단 한 번 이 16개국의 이 병사들이 참전해서 물밀듯이 다시 밀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을 하는 것은 병기체제도 중요하지만은 이 기획하는, 누가 어떻게 기획하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압살롬에게 이 아히도벨이 책략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이 나라를 강건하게, 이 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21절부터의 말씀이죠. 바로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남겨둔 왕국을 지키기 위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되면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지리다. 오늘 이 아히도벨은 기가 막힌 전략을 오늘 이것을 압살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써 제일 먼저 성을 튼튼히 하라든지 어떤 방비를 하고 식량을 모으라든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 10명, 그 10명을 이제 압살롬은 그 10명의 여자와 동침을 하라. 동침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혹여나 이 압살롬과 이 다윗 왕이 화해를 할 수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가 이미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것은 아들과 전쟁을 부딪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다치기를, 백성이 다치기를 이 다윗 왕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히도벨이 이 피해버린 다윗을 볼 때에 이 아들과 아버지가 화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화해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신은 완전히 죽음이죠. 반역자죠. 그래서 오늘 쇠기를 분명히 박는 거예요. 다시는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할 수 없는 영원한 강을 건너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 10명을 강간하는 이 지혜를, 이 꾀를 이 압살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할 때에 이제 아버지의 미움을 받고 이제 온 백성이 이제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지리니, 이 압살롬이 이 악한 이 죄를 저질렀을 때 압살롬을 편들었던 백성들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요? 압살롬과 함께 따르는 이 백성들도 이 악으로서
악한 의지로서 강하여짐을,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아이도벨이 이 사악한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도벨에 대해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평가,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이 아이도벨이 얼마나 전략가이고 얼마나 이 본질을 깨뜨려 보든지, 아이도벨이 어떻게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일을 지시하면은 그대로 모든 일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나 압살롬에게 있어서나 이 아이도벨의 이 계략, 이 모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여길 정도로 이 아이도벨의 탁월함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 어리석은 이 압살롬은 그대로 실용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왕궁 옥상에 장막을 치고, 왕궁 옥상에 장막을 치고 거기 10명의 후궁을 두고 그 압살롬의 이 10명의 여인들을 성적으로 유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왕궁 옥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 왕궁 옥상은 이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이 낮잠을 즐기고 나서 옥상 위를 거닐면서 여인의 목욕한 모습을 보면서 음욕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옥상이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의 이 타락과 죄악이 시작된 이 옥상에서 바로 다윗의 후궁, 즉 다윗의 아내들이 유린당하는 것을 여기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단의 이 말씀, 나단이 하나님의 징계를 전거했을 때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 아내가 백주더낮에 내 이웃에게 유린당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자기 아내들이 유린당하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 대해서 비록 용서하시지만은 그 죄악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들의 이 죄악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지독하게 싫어하시는지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도망을 치다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 자여, 이 악한 자여, 떠나라 떠나라 이러면서 이 다윗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돌멩이를 집어던지면서. 여러분, 그때 보면은 이 시므이를 만난 장소를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해요. 바로 그것이 바후림에서 시므이를 만납니다. 이 바후림이 어디냐? 여러분, 다윗이 이제는 유다 왕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왕이 되려고 할 때에 이제 아브넬에게, 이스보셋에게 나의 예전의 부인이었던 미갈을 데리고 오너라. 미갈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을 이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에게 미갈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미 미갈은 아버지 사울 왕이 이미 다른 데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시집을 보내버려가지고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살고 있는 이 미갈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미갈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다고 그 말을 하니, 할 수 없이 이미 남의 아내가 된 발디엘에 관한 이 사람의 아내가 된 이 미갈을 억지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 미갈을 데리고 와서 이제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그때 이 발디엘에 관한 이 남편이 울면서 이 바후림까지 따라와요. 그래서 거기서 울면서 자기 아내를 돌려달라고 하는 이 발디엘을 떼서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면서 이 발디엘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이 바후림. 여러분,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이 왕권을 가지고 한 가정을 해체시켰지 않습니까? 왕권을 가지고. 이거를 다윗이 도망치는 피난가는 바후림에서 그 모욕적인 사건을 다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식이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에 이 많은 양의 말씀, 그리고 이 다윗의 이 도망가는, 피난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상세하게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징계를 당하는지 상세하게 기록하신 목적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다윗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유린하실까? 아니에요. 성경은 텔레비전이 아니라 거울이라 말씀드렸죠. 다윗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내서 그가 이웃을 어떻게 짓밟고 이웃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하나님께 어떤 고통을 줬고,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에 어떤 환난을 가져오는지 다윗의 생애 가운데 다윗에게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신 것처럼 그거를 가만히 들여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악을 얼마나 혐오하시고 이 죄악이 하나님과 관계를 파탄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을 얼마나 고통과 관계를 파괴하는지, 이것을 생생하게 이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인생을 징계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을 거기서 투영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상시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마치 텔레비전을 보듯이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다윗이 알고 보니까 참으로 파렴치한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과 죄악을 다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죄악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죽음이 아니고 도무지 그 죄악을 사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7장에서 이제 이 아히도벨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압살롬에게 이제 내게 사람 12,000명을 주십시오. 12,000명의 군대를 주시면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지금 피곤해 지친 이 다윗을 뒤쫓아가서, 그래서 이 12,000명의 군대로 이 다윗을 습격하여서 두렵게 하면은 백성들은 다 도망갈 테고 다윗 한 사람만 내가 쳐 죽이겠습니다. 다윗 한 사람만 쳐 죽이면 백성들은 흩어지면서 저절로 왕에게 다 돌아올 것입니다. 이 말을 이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이 한 거죠. 이건 탁월한 지혜예요. 지금 도망가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이 군사들은 사실 오합지졸같이 도망을 치고 있거든요. 무슨 제대로 무기를 갖췄고 제대로 지금 같이 도망친 군사도 있겠지만은 남아서 압살롬을 환영하는 군사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군대는 지금 오합지졸이에요. 그래서 12,000명의 군대를 몰고 밤에 급습을 해가지고 틈을 두지 말고 급습을 해버리면 단번에 제압해버리고 다윗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리고 압살롬이 그의 말을 듣고 옳게 여기리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좋다.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악인의 역사는, 악인의 모략과 악인의 꾀는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를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불현듯 이 압살롬에게 후세가 생각이 났던 거야. 지금까지는 이 아히도벨에게 물어서 아히도벨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아히도벨이 12,000명만 주면은 내가 이 밤에 단숨에 달려가서 이 다윗을 쳐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나머지 모든 사람은 저절로 이제는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왕국의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이 정말 절묘한 이 계책을 내놨지만은 이 압살롬은 그대로 하라 시행하지 않고 갑자기 후세가 생겨요. 후세. 여러분, 이 후세는 누군가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란에 어떤 사람이 왕이시여 압살롬 편에 이 아히도벨이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윗 왕이 고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순간 다윗 왕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히도벨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다윗도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이 저쪽에 붙는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절대로 전세를 뒤집을 수 없는 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15장에 가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다윗이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모략이 헛되게 하여 주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헛된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할 정도로 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는 두려운, 아주 무서운 그 존재인 것이요. 바로 여기에 상벽을 이루는 사람이 이 후세지 않습니까? 후세는 다윗의 친구예요. 그래서 15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을 헛된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도망가는, 이 피난가는 이 다윗의 무리 앞에 딱 나타난 사람이 바로 후세.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친구 다윗이 도망을 가니 머리에 티끌을 끼얹고 옷을 찢고 애통해하면서 나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다윗이 당신은 나를 따르지 말라. 나를 따르지 말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압살롬에게 위장투항을 하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할지를 이 다윗이 그대로 이 후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말이 바로 뭔가요? 내가 예전에는 왕의 아버지를 섬겼지만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압살롬을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했습니까? 그죠? 아부죠, 그죠? 칭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후세의 위장투항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후세가 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 지금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현듯이 이 압살롬의 머리에 후세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었지만은 그래도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우리가 이 작전을 하자. 후세를 불러라. 그래서 후세를 불러서 조금 전에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내놓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 너의 생각을 말해봐라. 이런 말을 이 다윗이 이 후세에게 하는 거죠. 이 후세의 답변이 오늘 7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단정적으로 후세가 딱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능가하는 계략은 누구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후세는 딱 꺾어버립니다. 지금까지는 잘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이 결론을 딱 내리고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것이 좋다고 여기는데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눈이 버쩍대는 거죠. 그죠? 반론을 제기하니까. 이 후세가 이 언어의 달인이에요. 언어의 달인. 이 사람의 심리를 어떤 말과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면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휘두르는지 아주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아주 사악한 꾀를 가지고 오는 그런 악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 이 압살롬도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치밀해요. 반역을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해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치밀할 뿐만 아니라 대범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형님도 회개하지 않으니 아버지 대신해서 죽인다고 형님도 칼로 찔러 죽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압 장군을 자기 집으로 두 번을 초청해도 오지 않은 요압 장군의 이 밭에 보리밭을 불을 태워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아주 치밀한 지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과 함께 대범함, 그래서 아주 폭군으로서 가장 적합한 스타일이 이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이 압살롬을 이제 앞두고 후세가 단정적으로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왜 좋지 않냐? 이것을 이제 후세가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부터 오늘 보면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 왕이나 다윗 왕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은 탁월한 전쟁의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지금 격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림 언어로 그죠? 여러분 이 곰이 자기 새끼를 만약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좀 오래전에 아주 훌륭한 영화 중에 하나 베어란 영화가 있습니다. 그 베어란 영화에 보면은 이 새끼 곰이 혼자 뛰어놀다가 뛰어놀다가 이 퓨마를 만납니다. 그리고 퓨마가 이 새끼 곰을 해치려고 할 때 이 새끼 곰이 막 죽는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타나는 큰 어미곰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분노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여기서 다윗이 지금 비록 쫓겨서 도망을 가 있지만은 마치 새끼 곰을 빼앗긴 이 분노하는 격분하는 이 어미곰처럼 이런 지금 분노의 상태에 있습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중에 지금 12,000명을 몰고 가서 밤중에 급습을 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 후세는 그는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동굴 어디 숨을지 찾지도 못합니다. 이 밤에. 그래 지금 12,000명을 밤중에 데리고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수고는 헛된 거라는 거죠. 그래봤자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리 중 몇 사람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른 자 가운데에서 폐함을 당했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낙심하리라. 바로 다윗을 급습을 했는데 그중 몇 사람이 다윗의 군사에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압살롬의 군대에 몇 사람이 죽었다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것이 퍼지면은 병사들의 전체의 사기가 떨어져서 오히려 전쟁의 앞으로 양상에 있어서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이 급습을 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후세는 아주 언어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이것을 오늘 사용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보면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이제 이 후세 자신의 계략을 여기서 말합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에게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여러분 아히도벨은 12,000명을 데리고 밤중에 가서 갑자기 습견해서 다윗을 죽이자고 말했지만 후세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단에서 브엘세바, 우리나라로 치면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나라 전체에 있는 군사를 다 모으자는 거예요. 바다 모래알같이 수많은 군사를 다 모집을 해가지고 그 수많은 군사 앞에 왕이시여 압살롬 왕이 제일 앞장서서 모든 군사를 뒤로 이제 힘을 합쳐서 당신이 앞장서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앞장서서 12,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날 밤에 해치우자고 말하는 이거와 전혀 다르죠. 그죠? 여러분 이 단에서 브엘세바 그 나라 전체에 있는 이 군사를 다 모으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죠? 많은 시간, 다 모으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을 벌어주자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을 치고 다윗이 다시 전열을 가듬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줄 계획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압살롬에게는 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는 이제 이미 나라를 빼앗고 수도 예루살렘을 점령했기 때문에 백성들 다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그 수많은 구름대 같은 바다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와 함께 이제는 맨 앞장서서 압살롬이 이제 당당히 왕으로서 당당히 전쟁터 나가는 것을 이 머릿속에 상상력을 발휘해 주지 않습니까? 압살롬이나 장로들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자기 뒤로 수많은 구름대 같은 군사들이 따르고 제일 앞에 압살롬 왕이 따르고 뒤에 장로들이 깃발을 들고 그 전쟁터에 이제 다윗을 싸우러 나갈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머릿속에 상상력을 발휘하니까 흐뭇합니까? 이걸 후세가 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오. 이제 어디서 이제 이 다윗의 군대와 이 압살롬의 군대가 이렇게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마주치는 거예요. 마주칠 때 어떻게 하느냐?
밤중에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면은 온 대지를 이슬이 다 적시지 않습니까? 이슬이 온 세상을 적시듯이 이 모래알같이 구름대같이 많은 군사로 몇 사람 되지 않는 다윗의 군대를 완전히 이슬이 덮듯이 다 덮어서 다 죽여버리자는 거죠. 다 이슬이 덮듯이 다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그들의 머릿속에 수많은 군사로 이 소수에 불과한 이 다윗의 군사를 전멸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신감을 불어넣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이제 13절,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 만약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어느 성에 숨어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밧줄을 가져와서 그 성을 밧줄로 묶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끌어다가 강물에 처박아 넣어버립시다. 성을 다 무너뜨려서 성에 돌멩이 하나 남지 않도록 그렇게 처치합시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이 후세의 이 계략은 정말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거죠. 완전한 승리, 다윗을 추종하는 모든 자들 완전히 발본색원하는 완전한 승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압살롬을 비롯하여서 이 지도자들이 폼이 나다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제 깃발을 휘두르면서 나가서 다윗을 완전히 소탕하니 이 왕의 위엄, 이 지도자의 위엄이 완전히 드러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후세는 왜 이 압살롬 가까이 왔습니까? 바로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가 다윗을 따라오려고 할 때에, 아니다, 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압살롬에게 투항하라. 그래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이 14절에서는 오늘 이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여러분, 모든 이 아이도벨의 계략도 들어보고 후세의 계략도 들어보고 두 계략을 이제 판단하는 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이 판단이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런데 왜 이 결론에 이르느냐? 오늘 그 뒤가 중요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고 확실히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은 이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이 더 낫다고 선택한 이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하여서, 화를 내리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23절에 보면 이번에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23절에 보면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리라. 여러분, 이 반란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은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압살롬과 이 아이도벨, 특별히 아이도벨은 한때는 다윗을 섬기고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느님 앞에 살았던 그 삶에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 아이도벨이에요. 충성스러운 신하였죠. 그런데 왜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이도벨과 이 다윗과의 이 특별한 이 관계, 성경은 이후에 나와 있지만은 23장에 가면은 이 아이도벨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다윗의 37명 용사 가운데에 엘리야메라고 하는 이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이 바로 이 아이도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벨의 집안은 아버지는 참모고 다윗의 참모고 아들은 다윗의 37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 37용사 가운데 또 한 사람의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우리야가 37명 용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옥상에서 버선 여인이 누구인지 신하가 알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 신하가 돌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엘리암의 딸 바세바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퍼즐이 맞춰주는 거죠. 바로 바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이요, 엘리암의 아버지는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므로 이 바세바는 이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손녀. 그래서 한때는 충성스럽게 다윗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좋은 창략을 냈지만은 이 아히도벨의 입장으로서는 손녀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그리고 손녀 사위를 전쟁터에서 차도살인하는 이 다윗은 이 자신의 가정의 파괴범이죠, 그죠? 용서할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이 원한을, 이 분노를 가슴 깊이 새기며 때를 기다려요. 때를 기다려요. 이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이 아히도벨을 초청해서 자기 군사로, 자기 참모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도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그죠? 이 아히도벨의 이 분노를 그대로 이용하려고 이 아히도벨을 불러들였고, 이 아히도벨 또한 이 복수할 날을 칼을 갈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했을 때에 자기를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을 자기 손으로 쳐 죽이려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다윗의 이 죄가, 다윗의 죄가 자기 아들도 망치고 자기가 사랑하는 신하도 망치는 이 죄의 파괴성이 얼마나 가공스러운지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과 이 아히도벨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한 거예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복수심, 분노, 여기에 그들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을 오히려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뭐죠?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이제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은 이 압살롬은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이 치렁치렁한 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림으로 나귀는 지나가 버리고 나무의 가지에 걸려서 하늘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압살롬이 바로 요압이 던진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했던 온 이스라엘, 이 수많은 이 악하고 어리석은 이 압살롬을 쫓았던 이 백성들, 다윗의 신하들과 부하들과 전쟁에 수만 명이 이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리 인간적인 악한 꾀를, 타고난 악한 꾀를 가진 사람이 어떤 계획을 도모하고 세상을 디벨로 하지만은, 여러분, 역사의 결정적 변수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어떤 작용을 할 수 있고 거기 반작용을 할 수 있지만은 결정적 역사의 이 주권자는, 변수는, 결정적 변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모든 전쟁의 백성들의 민심을 다 얻고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추종하지만은 압살롬이 놓친 것이 뭐가 있죠? 아히도벨이 놓친 것이 뭐가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을 이 압살롬이 잃어버렸습니다. 아히도벨의 그 꾀는, 참나온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는데, 이 아히도벨은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 없는 지혜를 이 아히도벨이 꾀하였기 때문에 매우 치밀하고 완벽한 반란이었지만은 이 반란은 결국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어떤 목표의 성취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결정적 변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더라도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이 반란과, 그리고 이 반란을, 악한 이 꾀를 패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우리 각자 인생의 결정적 변수는 내 자신의 노력과 내 자신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 당신이 개인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